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1장입니다. 신명기 11장 중반절 읽겠습니다.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8절에서 11절 279쪽입니다. 구약전서. 먼저 제가 8쪽 읽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너희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을 대기를 채소밭의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열만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면 그것에게 절함으로 아멘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순종 여부에 따른 축복과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순종해라 그러면 축복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다 이겁니다. 6장 이후에 계속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말씀이냐면은 이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살 텐데 이때 살 때 기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속 말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살 것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어려움을 당한다. 계속 이 말씀을 줍니다. 신명기 전반전에 이런 내용들입니다만은 왜 그러냐면은 이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면은 바로 7 족속들이 있고 하나님이 약속의 땅인데 그 원주민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원주민들과 계속 전쟁을 하다가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인간의 지혜와 이성적인 판단이면은 할 수 없는 일. 그리고 또 한 가지, 거기 원주민들이 섬기는 신앙은 이방신입니다. 우상입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믿음의 자녀들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마음으로 확신, 믿음이 없으면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새가족이나 안 그러면 처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물론 관계성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새가족 교육하고 그 다음에 서로 만나면서 영적인 교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 안에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 부분하고 우리의 자녀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쭉 살아온 하나님의 바로 백성들입니다만 우리의 자녀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이 이런 여러 가지 환경에서 신앙적인 체험을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셔서 이런 방법으로 예수를 믿고 믿음생활을 해왔는데 자녀들은 몰라요. 아직 체험이 없지 않습니까? 믿는 부모 따라서 교회 다녔지 하나님에 대한 확신, 이 부분이 부족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계속적으로 말씀으로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 다음 세대 주일학교나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그들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몇 년 교회 다녔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양육을 해야만이 바로 그들이 바로 씁니다. 지금 중고등부에서
화요일 날 오늘이나요? 바로 이 저녁에 중고등부 세미나 그다음에 제자훈련 계속 지금 프로그램을 짜놔서 보니까요.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저녁에 6시에서 11시 12시 마치던데 이런 계속적인 하나님 말씀 양육이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계속적인 제자훈련. 그래야만이 말씀으로 바로 서야만이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친구 따라서 어떤 교제와 이거 교회 와서 찬잔 마시고 가고 많이 다녀봐도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확실히 알지 않으면은 계속적으로 조금만 바람이 불면 바로 흔들어집니다. 바로 시험당합니다.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신 하나님인데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그만큼 인도했으면은 그 정도 가도 될 텐데 철저히 교육시킨 거 지금. 그래서 이 신명기는 그겁니다. 2세대에 대한 재교육 이겁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본문의 말씀 8절 읽었습니다. 8절에 17절까지인데 11장 앞에 1절을 보면은 그런즉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그런즉 그 말은 뭐예요? 앞에 내용이 있었다는 겁니다. 앞에 내용이 핵심이 뭐냐면은 10장 12절에 하나님의 요구사항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요구한 것이 있다. 근데 그 요구 10장 12절입니다. 요구가 뭐냐면은 이스라엘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이것이 요구하는 거였어요. 세 가지 어때요? 하나님 경외, 도를 행하고 사랑하고 섬겨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명령과 규를 지켜라. 더 나가서 마음의 할례, 즉 16절 10장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받고 순종하세요 이거거든요.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런즉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과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1절에서 7절까지는 세 가지 큰 주의 사항입니다. 1절 명령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랬죠?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그리고 2절은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하겠을까요? 2절 너희 자녀는 지금 자녀들이에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한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즉 2절에부터 7절까지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역사했던 기사와 이적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어떻게 지켜왔는가, 우리 신앙 여정하면서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면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좋은 일도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는 과정. 그런데 자녀들이 이것을 알 수도 있지만 모르는 게 더 많아요. 어찌 저렇게 우리 부모님들은 새벽마다 교회 가고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며 간구할까? 어찌 그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일까? 자녀들은 보고 자랍니다. 그래 많은 사람들이 가정교육의 신앙교육의 최고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일주일에 1시간 듣는 그 말씀이 생활하는 것은 가정이라는 가정. 가정에서 온전히 그 신앙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서 들었으면은 가정에서 그걸 실천할 수 있도록 행하는 것이 여러분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부모들은 이 후손에 대한 자녀들에 대한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는가. 그래서 기억할 것 2절에 7절까지 그랬습니다만 3절 보면은 애굽에서 그의 왕 바로와 그 전국 행하신 이적과 기사 출애굽하면서 10가지 재앙을 내렸죠. 이거 바로 이 기억하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4절에는 홍해바다를 건너서 애국 군대들이 쳐들어오는데 수장시키고 하나님 구원해 줬던 사건들 이것도 기억하고 그 다음에 6절에 보면은 이 민수기 16장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마는 이 모세와 아론을 바로 영적인 지도자 하나님이 세워서 출애굽 지도자인데 이 다단 나오죠. 다단, 아비랍, 온, 고라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반역을 해요. 반란을 일으킵니다. 지도자 250명하고 이 4명하고.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이분들이 핵심 멤버들입니다. 이 핵심 멤버들이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께서는 불로 250명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250명이 다 지도자가 죽었지요. 죽고 나니까 백성들이 어찌 지도자를 죽입니까? 하나님 원망하니까 백성들도 14,700명을 연병으로 또 죽게 만듭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런 바로, 그래서 1절에 7절까지 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8절에 그러므로 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1절에서 7절까지 내용들, 그동안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돌본 것을 한번 보라. 그러므로 어떻습니까? 이제 이 순종하면은 복을 줄 것이다. 순종하지 않으면은 어려움을 당한다. 그러면서 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말씀대로 지키세요. 말씀대로 지키세요. 성경 말씀 보고 수많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사건과 바로 여건들이 많습니다. 말씀 보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교훈 삼아 승리합시다. 뭐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끔 간증자들도 세워서 나는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고 간증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직접 우리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은 8절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다. 요건이 뭡니까? 명령 지키라는 거예요. 명령 지키라. 그리하면은 요단강 건너서 너희들이 강하게 살 것이다. 바로 9절 보면 하반절에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누구?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은. 그리고 10절에도 너희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너희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됨과 같이 하거니와. 그래서 11절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은 어떤 땅이냐면은 산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땅 은혜의 단비를 내리듯이 이제 그곳에 가나안 땅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거기서 하늘에서 비를 내릴 것이고 잘 살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줄 것이다. 누구?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 철저하게 순종하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한 대로 어떤 번영을 주냐면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14절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히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그렇습니다. 말씀 순종하게만 해봐. 들어가면 이제 농사를 지어야 되겠지 않습니까? 농사도 씨를 뿌릴 때 바로 이 이른 비를 내리고 거둘 때 늦은 비를 내려서 모든 것 풍요롭게 다 해줄 것이다.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만나를 주어서 먹게 했고 메추라기를 주어서 또 먹게 했습니다. 그와 같이 이제 땅에서 농사를 지고 땀 흘러 일하는 것에도 하나님이 비를 줘야 됩니다. 비 안 주면 안 되죠. 이 모든 것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줄 것이다. 이렇게 번성할 것이다. 누구에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66권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는 예배 드리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살아가는 삶은 여건과 환경과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말씀, 어떤 사람에게는 교훈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책망이 되고 어떤 사람은 사랑의 말씀이 되고 권면의 말씀이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우리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살면서 또 중요한 것이 절대 우상을 섬기지 말라. 가나안 땅 거기는 지금 원주민들은 그들을 섬기는 신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상입니다. 우상 섬기지 마라. 이것도 바로 또 말씀을 주시는데 우상 섬기면 안 되는 건 16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들을 절함으로. 만일 우상을 섬기면은 17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땅의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바로 이거지 않습니까? 우상 섬기지 마라. 섬기면 어때? 너희는 멸망한다. 즉 복의 근원, 먹고 사는
농작물을 소상할 수 없도록 비도 내리지 않아 버릴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 말씀만 순종해라. 그러니까 어때요? 만일에 가뭄이 오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된다면은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비를 내리지 않고 너희에게 어려움 줄 것이다. 그러니까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오는가? 아니 혹시라도 우상을 섬기고 있지 않는가? 우상의 정이 하나님보다 더 살아가는 어떤 것, 이런 우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명예나 물질이나 권세나 수많은 우리의 심지어는 취미 모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우상이에요. 그럼 우리 삶 보세요. 나는 어떠는가? 그런 거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있어야 됩니다. 위해서. 내가 있는 물질이나 명예나 권세나 모든 것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왜 우리가 운동합니까? 왜 운동해야 돼요? 건강해야만이. 하나님을 잘 섬기기 있기 때문에. 병든 몸을 하나님 못 섬기니까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 자체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건강해야만이 또 열심히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의미, 생각과 가치관이 다른 겁니다. 똑같이 운동을 하고 똑같이 돈을 벌고 똑같이 명예를 위해서 바로 열심히 하지만 그 목적이 어디에 있냐 그 말이에요. 목적이.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창조하는 목적이 바로 이사야서 43장 7절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우리는 그래야 때문에 살아가는 것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삶이 여러분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그러면서 자 말씀 순종하는 결과 또 어떻게 말씀 살아야 될 것인가 18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를 미간에 붙여 삼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팔이나 머리에 성냥갑 같은 가죽으로 된 것을 붙이고 있습니다. 바로 테플린 그렇습니다만은 그것을 경문이라고도 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 말씀을 그냥 항상 나는 무엇을 하든지 생각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간다. 이런 것들을 상징합니다만은 말씀은 생활화를 말합니다. 그래서 19절, 20절, 21절까지 말씀 보면은 19절, 20절입니다만은 신명기 6장 내용과 비슷합니다. 자녀들에게 가르칠 말씀인데 19절 또 그것을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면 후손들에게 철저하게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생활하도록 해라. 20절 너희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계속적으로 하여튼 이것을 말씀을 생활하라고 그럽니다. 그리하면 어때요? 그리하면은 21절 읽어볼까요? 그리하면은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명세하신 땅에 너희가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져 하늘이 땅을 덮은 날과 같으리라. 놀라운 복을 준다 그 말은 누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너희 자녀들에게. 우리 자녀들이 복 받는 것은 뭡니까? 이거 하나님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끊임없이 가르쳐야 됩니다. 끊임없이. 그러지 않습니까? 자녀들. 여기서 여러분 이제 이 새벽기도 드는 여러분들은 우리 자녀들은 다 커버려서 저도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손자 손녀들이 와요. 보면은 그애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밥 먹을 때 기도하자. 아니면은 가끔 바로 하나님 얘기해주고 예수님 얘기해주고 어떤 일 할 때마다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 잘 믿어야 된다. 이러면서 모든 것들은 애들하고 제절제절 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결론은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이렇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100점 받았다고 가지고 와서 자랑한다면은 그래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야. 너 참 잘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를 준 거야. 모든 것은 우리는 결론에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여러분 할 일이에요. 애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자라는 그렇구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그랬는데 이런 일이 있었는데 좋은 열매를 맺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 그러면 무의식 중에 그들 삶 가운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루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마음에 새게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보면 문설주와 발가락 누웠을 때인지 잠잘 길 갈 때든지 어느 때든지 말씀 묵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하야만이 그 사랑하는 심령이 형통의 복을 누릴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상황이 되어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22절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명령한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하나님 의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23절 같이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들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낼 것이라.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이다. 순종만 해봐. 그리하면 어때요? 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 원주민들 하나님이 쫓아내준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24절도 너희 발바닥으로 밟은 곳은 다 너희 소유가 되리니 너희 경계는 곧 광야에서 네바론까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 쫙 우리 같으면은 땅끝에서 저 백두산까지 다 줄 것이다. 누구? 순종만 해봐. 여러분 이거예요. 그래 우리는 우리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손자 손녀들에게도 말씀 묵상해, 하나님이 하셔, 기도해, 다 하나님이 주셔,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바로요. 바로 이 부분들 계속 후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창대한 복을 주신다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선택 잘해라. 선택 보세요. 26절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두 길입니다. 복과 저주 선택 잘하라. 그러면서 27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명령을 들으면 무엇이 있다고 했습니까? 복이 될 것이요. 뒤에는 이제 안 들으면 나오겠죠. 28절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면 본래 알지 못했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우상 섬기면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우상 섬기면은 뭐 받는다고 했어요? 저주를 받으리라. 딱 두 개입니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쭉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쫙 주시면서 순종하면 이런 복이 줄 것이다. 그러면은 선택해라. 선택해라. 순종하면은 축복, 불순종하면은 우상 섬기면은 저주.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냐면은 나중에 내가 이 모든 것을 그대로 시행하리라. 시행하리라. 31절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서 거주할지니라. 누구? 순종하는 자들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러면서 32절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지금 말씀이에요. 법도를 너희는 지켜 뭐라고 했습니까? 행할지니라. 아멘. 결론이 뭡니까? 말씀 순종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말씀의 언약한 복을 줄 것이고 자로 나오나 치우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일 쉽게 표현한 것이 요한복음 15장입니다. 포도나무 가지 비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 어때? 많은 열매 맺으려면은 가지는 나무에 붙어있기만 한다면은 노력 안 해도요 봄 되면은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요. 노력 안 해도 붙어만 있으면은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주 안에 사는 우리 삶만 된다면은 여러분 주 안에 삶은 삶이 된다면은 우리 모든 삶은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은 주시리라. 구하리 주시리라. 그러나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 가르침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거거든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 축복입니다. 그런데 세상 것들이나 사단 마귀는 자꾸 이것을 벗어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싸움 아닙니까? 두마 성령의 소유과 육신의 소유 싸움인데 여러분 아무리 신앙 좋은 사람도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은 이 하나님의 나라 온전히 구원받는 사람만 있는 곳이 아니에요. 영적인 전쟁터이기 때문에 수많은 것들을 봅니다. 그러니 무장하지 않으면 이게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나와 기도해야 되고 말씀 묵상해야 되고 이렇게 찬양해야 되고 이래야만 예배드려야 되고 우리 신앙이 강건해져서 저거 하면서 그것을 보면서도 빠지지 아니하고
예수의 향기를 바라며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성장된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하루도 여러분 우리 모든 가정, 사업장, 일터 모든 곳에서 예수의 향기를 바라는 축복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김남남 권사님, 배상태 집사님 1,000번째 164, 165, 166번째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으로 작정하며 드려지는 물질에 복을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바로 열며 말씀 받았습니다.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심령들 꼭 기도 제목 이루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일날 우리 스승몇 초청잔치 아직 우리 대신자 작정하지 않은 분은 모두 작정하여 우리 그 영혼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 가정, 직장, 사업장, 일터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주여 기도할 때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님을 기도하고 우리 교인들 중에 육신의 고통 중에 있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노안으로 고통 중에 있는 심령도 있습니다. 이모저모 찾아가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믿음으로 주의 나라 소망하며 축복된 하루하루 삶이 되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